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날 바로 명절 전날인데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이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참 가장 큰 기쁨이고 기본인데 우리 안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오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새로운 가족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수많은 불평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금 불평과 원망을 다도 들어주셨고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한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면에는 이 가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애.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개념입니다. 아주 다양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가족 자체가 세 그룹의 세 나라의 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뒤에 이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렸는데 이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궁정에 들어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년 뒤에 또 그가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인데 이 미디안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은 거기서 그의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는 40년을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보세요. 지금 이 가정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엄마는 애굽 사람이죠. 나중에 그리고 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개념이 굉장히 이게 다국적이에요. 아주 다국적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셔 가지고 그 애굽 백성들에서 끌어내셔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드디어 나온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여기서 한 중요한 아주 반가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대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온 겁니다. 이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그의 딸을 데리고 왔고 그의 손주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지금 헤어진 지 몇 해 된 것 같은데 몇 해 만에 처음으로 이 자신의 이 아내를 만나고 장인을 만나고 그리고 아기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갑자기 지금 아이들과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그런데 이 모세가 원래 이게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의외로 이상하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십보라가 자신의 그 아들을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죽음을 면했는데 학자들은 그때 이 가족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모세 혼자만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해 만에 지금 처음으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 반갑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참 반갑겠습니까? 이 장인이 또 왔는데 이 장인은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다르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인도 제사장이고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니까 이게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큰 부모, 자신의 부모를 만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얘기를 다 해요. 통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북한 성경 가지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가지고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치 애기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도중에 얼마나 고달픈 일을 겪었으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계속 했는데 장인이 오니까, 가족이 오니까, 그리고 그곳의 민족의 지도자가 오니까 이게 마음이 좀 통했나 봐요. 아유, 장인어른 막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일도 얘기하겠지만 힘든 얘기를 얘기해요. 장인어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라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이 백성들 200만이 먹을 데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 이도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도로는 지금 누구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미디안 민족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족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드로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신이 다른,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다른 이 장인에게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달라요? 미디안 신은 어떤 신인지 우리가 몰라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민수기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합니다. 다 죽이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또 미디안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을 왜 멸하느냐, 왜 전쟁을 하느냐,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음행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게 하세요. 왜 음행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 종교적인 것에서 나와요. 이 미디안이 섬기는 이 신은 이 음행을 통해서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음행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여인들이 와서 음행을 한 것은 신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신이 다른 이 이드로가 얼마나 그 신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에게 그것을 얘기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신이 다른 장인에게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 이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이드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였다. 애굽 사람들의 소라기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야말로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내가 이 백성을 이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셨구나. 이제야 나는 여호와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애굽 사람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학대했구나. 보세요. 지금 이 이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드로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바뀌는, 즉 회심한 사건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만 봐도 자기도 제사장 아닙니까? 이거 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홍해를 갈랐다? 이거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200만 모두가 지금 홍해를 갈랐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야, 홍해를 갈랐다? 이거 진짜 신인가 보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 이거 진짜 신인가 보다. 이렇게 자신도 그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민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을 바꿨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드로는 이 전체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신을 바꾸는 거거든요. 회심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긴 하지만 신을 바꾸지 않고 회심하지는 않는데 이드로는 회심을 해요. 왜 회심을 할까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모세가 그 가족의 일원이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사위였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드로가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만큼 모세의 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같은 가족이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만큼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로 구성됩니다. 엄마의 피, 아빠의 피가 섞여서 우리 자녀에게로 이 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피를, 그래서 뭐 AB형 뭐 다 이 조합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피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피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들 만나도 금방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이산 가족 만나는 거 보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니다. 너 어디 살았지? 그래, 그 동네 누구누구, 그래, 기억나지? 얼굴에 점이 났지? 딱 맞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하면서 끌어안습니다. 왜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피가 피를 부르는 거거든요. 피가 피를 부르러 여기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 눈물을 그냥 피눈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같은 피거든요. 같은 피가 흘러나오는 이 피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좀 헤어져 있는 분들, 앞으로 고향 땅에 가게 되시면 그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걸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피로 구성된 겁니다. DNA가 같을 때 이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조금 더 좁은 의미의, 그리고 또 조금 더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이를 말하는 때. 이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가족이란 말 말고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패밀리?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식구가 어떤 뜻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을 십, 입구.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가 왜 가족보다 제가 강하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밥이 피보다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가족을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은 정, 피를 생각할 때 나은 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은 정이 있기 때문에, 피가 같기 때문에 이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나은 정과 함께 무슨 정이 있어요? 기른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른 정이 함께 가니까 나아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고 즐겁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낳기만 했지 기르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부모를 만났을 때 뭐 기쁘긴 하지만, 피가 피를 부르니까 기쁘긴 하지만, 사실 그 서먹서먹한 거, 나중에 그래서 입양돼서 갔던 아이들 보면요, 결국은 친부모에게 오지 않고 양부모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기른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어진 만큼 그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DNA가 같은 피로 구성되지만요. 식구는 뭘로 결정되냐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구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입양이에요. 입양. 내 아이를, 버려진 아이를 우리의 가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우리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지금 버려지는 아이들이요, 매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들 8,000명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8,000명의 아이들이 지금 매해 버려지고 있대요. 하도 애들이 버려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옆에 조그만한 그 교회 옆에 쪽문에다가 베이비 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문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아기 상자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을 그냥 딴 데 버리지 말고 뭐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버려라. 우리가 좀 케어할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2010년에 만들었나 봐요. 그 해에는 몇 명을 버렸냐면 거기다가 4명을 버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그게 조금 알려지니까 그 다음 해는요 67명을 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해는 몇 명을 버렸는지 아세요? 239명을 버렸대요. 여러분 239명이면요 거의 하루에 한 명꼴을 지금 아이들을 그 베이비 박스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중에서 입양되는, 그래서 이게 좀 국내에서 입양되는 건수가 8,000명 중에 몇 명이냐면 10%도 안 되는 637건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버려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위탁시설로 가게 되는 거죠. 위탁시설로 간다는 거는 이들을 받아줄 식구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러면 평생 가족이 버렸는데, 이 가족이 버리면 식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식구가 없이 나머지 이 90%, 매해 7천여 명의 아이들은 식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이 사랑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식구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나누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이야.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이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아이들이거든요. 미혼모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아이가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버리지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어떻게 나왔든 이 세상에 나온 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 미혼모들을 좀 키우는,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좀 돕고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북녘 땅에 올라가서 또 그런 고아원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피로 얽혀진 가족보다 식구가 더 중요하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이 자녀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로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십니다. 원 독생자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헬라어로도 원어로도 예수님은 호이오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요건 좀 찾아봅시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양이 되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8장
14절에서 16절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영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다는 겁니다. 양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양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것을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입양이에요. 버려진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을 수 있는 이 입양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식구가 없는데 가족이 버린 그 아이를, 피로 맺어진 그 아이를 가족이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식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입양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행동입니까?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랑 너무 성격도 다르고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님이 됐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때가 딱 있었습니다. 이분이 셋째를 입양한 거예요. 그분 나이도 많았는데 어떻게 저런 분이 목회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가족 마지막 셋째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아이도 아들을 입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을 봤을 때요, 제 앞에서 이렇게 막 판단하는 마음,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왜? 그분은 그 가정에서 그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그렇지만 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식구가 결단입니까? 왜 가족은 피로 이루어지는데 왜 식구는 결단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은 같은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같은 밥을 먹을 때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같이 쓰며 그리고 한 방향, 그 방향을 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 35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식구의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페이지입니다. 3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 밖에서 일하시니까 예수님의 친가족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밖에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혈연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혈연입니까?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인간의 DNA가 아닌, 피의 DNA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데, 그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이 되는 겁니다. 이 식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모세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심한 이후에 한 하나님을, 전혀 다른 가족 아닙니까? 이들 미디안이고 애굽에서 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들이 한 가족에 되어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식구가 되어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요, 가족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피로 묶여진 공동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강력할 수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묶여진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모여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예수님의 피를 뚝뚝뚝 흘려주셔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새로운 식구 공동체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 식구들과 헤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올라가셔서 만나는 이 피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함께 만났을 때, 형제들과 함께 만났을 때 믿음의 식구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기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 일원이 된다면, 우리의 가족이 피로 맺어진 이 가족이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새로운 식구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고 예수 피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쁘죠. 더 귀한 것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공동체로 묶여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우리는 원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끌어안아 주십시다. 그리고 어떤 이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현할 수 있는, 입양할 수 있는 계획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북녘 땅에 올라가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식구 공동체, 영적 식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잡아주시면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아들로 딸들로 양자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사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원 아버지는 이 세상이었고 마귀였지만 당신이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적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온 가족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원 가족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전할 때에 이드로의 회심처럼 우리의 가족의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가 북녘에서 만날 그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족들도 영적 식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생명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식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